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진을 볼까요? 이 동물의 이름을 아세요? 네. 맞아요. 사냥가 중에 하나인데 스프링벅이라고 합니다. 아주 순하고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링벅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힌트를 드리면 점프 잘하죠.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달리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몰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프링벅 현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스프링벅은 때로 지어 산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참 많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무리를 지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먹을 풀이, 양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풀을 뜯으려고 보면 내 앞에 있는 그 스프링벅이 먼저 먹어 치운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더 앞서 나가려고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유도 모른 채 옆에 있는 스프링벅이 뛰니까 나도 덩달아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한둘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달리는 속도가 시속 90km가 넘는다 그래요. 엄청난 속도로 뛰는 거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처음에 몇몇이 풀을 뜯기 위해서 시작한 달리기가 전체로 이렇게 번졌을 때는 이유도 없이 그냥 옆에 뛰니까 나도 덩달아 뛰는 거예요. 무작정 뛰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앞에 절벽이 있어도 멈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떨어져서 모두 다 몰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런 일이 동물 세계에서만 일어날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없을까? 불행하게도 일어납니다. 2013년도에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사진을 보면 대략 한 5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1등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실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1등 선수가 멀찌감치 내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등하고 차이가 멀어졌고 2등은 1등이 앞에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 2등 하던 사람이 원래 정규 코스로 달린 게 아니라 잘못된 코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3등 이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2등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야 할 코스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나중에 이 조직위에서 보니까 모자는 조금 몇백 미터 모자르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실격 처리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동물 스프링벅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앞 사람만 따라가다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하지 않은 채 따라간 거예요. 그래요. 사실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누가 뛰니까 나도 덩달아 뛰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 없이 뛰니 얼마나 뛰는 길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나중에는 허망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괜히 내가 뛰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낙오되고 소외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괜히 불안하니까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몰라요. 그저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혹여나 낙오될까봐,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까봐, 분리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저 열심히 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궁금해요. 과연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다면 왜 열심히 사는 거죠? 왜 열심히 뛰는 겁니까?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 번역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빨간색 칠한 말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습, 습관에 따라서 사는 거 우리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쪽 저쪽 뛴다고 해서 덩달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정신없이 목적 없이 뛰다 보면 같이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같이 실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아주 애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 우리가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 다음으로 우리가 12장 1절 2절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이신칭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내려놓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이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으신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신이신 그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인데 짐승 돼지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로 태어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더해요. 신이 어찌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실지, 얼마나 괴로우실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더러운 생각이 있어요.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상스러운 말과 행동이 있어요. 너무도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 발치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안에서 죄 없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셔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기 싫은 곳도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절대 잊지 않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과연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밖에, 사랑 때문이야 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새하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명하셨대요. 어떻게요? 어떻게 증명하셨대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아파하면서 실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어찌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해,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안 계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부인하고 싫어할 때, 그런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긴 그래요. 그 작디 작은 우리의 마음 가지고 어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원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헌신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문화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녀로서 그에 합당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영부영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세상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1절에 그 대원칙이 소개되고 있는데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바치래요. 우리의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에 있는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 영,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나 자신 전체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희생제물이 뭐죠? 희생제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거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잘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 옮기고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사를 드릴 내가, 당사자 자신이 제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직접 내가 먼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내가 직접 잡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각을 뜨고 물에 씻은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제물이 다 태워야 제사가 끝나는 거고요. 그때까지 이 당사자, 제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됐죠?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짊어진 짐승을 내 손으로 잡아 죽여야 돼요. 짐승은 필사적으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면 나는 안간 힘을 다해서 잡아 죽일 거예요. 한바탕 그런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짐승은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짐승이 비참하게 죽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죽은 짐승,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가죽이 타고 뼈가 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억울하게 죽었구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자책하고 뉘우치고 결단했겠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나 똑바로 살 거야.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요. 다시 결단할게요. 다시 다짐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 제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결단의 시간이 됐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제사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과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을 너희 전인격적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 너희 마음이, 전인격이 아예 제물이 되라. 그것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라는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짐승처럼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치 죽은 짐승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참 예배, 진정한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하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밝혀내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너의 생각들, 너의 입술의 고백들, 손과 발로 하는 너의 모든 행동, 모든 삶의 내용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밝혀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샅샅이 찾아내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심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서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의 마음만 있게 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게 하라.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을 거예요. 내 인생관, 내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삶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옛자, 옛 모습은 죽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그 나의 욕심, 나의 옛자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과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과연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내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제일 잘한 행동이고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설레요. 주님, 정말 그래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욕심 다 내려놓고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깨닫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도 내 안에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버리지 못하는 나의 옛자, 옛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어요. 1등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꼴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머리가 되고 싶어요. 남들 위에 서고 싶어요. 내가 더 잘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자꾸자꾸 세상 따라가게 하니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맞아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삶인데 여전히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속상할 때가 더 많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을 새 한글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좀 뜻밖이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주님의 사랑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세상 따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절처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절을 보니까 권유한대요. 명령이 아니라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권면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한 은혜에 기대어서 내가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보시니까 마치 길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피투성이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살려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건데, 지금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당신들에게 권유합니다. 권면합니다. 애절한 마음을 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무감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겨우겨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깨달아지니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목숨을 다해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 은혜의 힘, 그 힘의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감사하며 순종했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깊이 깨달아졌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아,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이렇게 생명을 바치셨구나 깨달아지고 느껴졌을 때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스프링벅처럼 세상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속상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캥거루가 주머니에 품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캥거루는 자기 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걸음으로 점프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과연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어미 되신 캥거루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 이 캥거루처럼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